찬양은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지난 세월을 바라볼 때 후회되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배워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주일 주님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성소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일에 원근 각처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주일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사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그 소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님 전으로 이끌으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진실함을 주시고 큰 은혜와 받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소망해 주시는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셔 계시도록 불구하고 저희의 한 주간 동안의 낭만과 불안을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눈에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영안을 얻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밝혀보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상황에 신령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의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신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기관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개혁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능력으로 붙드시고 모든 자에게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여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3주간이 더 연장되어 5월 셋째 주 2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1부, 2부로 분사라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도 거리두기, 식당에서도 사실 교회에서 이 커피, 물도 이제 제공하지 말아야 됨에도 가장 기본적인 그냥 커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피 마실 때에도 거리를 두시고 커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이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린이 되는 아이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5월달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1부 예배 후에 정기 당일과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월 8일은 일여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6번 광고, 우리 비파트 12구절 암송대회가 5월 30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암송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할 광고는 우리 김삼용 장로님, 이선아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하시고 돌아오셔서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또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또한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심리까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내가 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서로 장로들이 일명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지 않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천만 다행으로 우리 김상윤 장로님이 코로나 감염이 안 되셔서 예, 감사하고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하셨더라고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예,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말이 자가격리지 이제 가택연금 보다 더 힘들어요.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이 꼬박 그냥 2주 동안 네,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2주 동안.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당연히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문제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자녀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고대, 아주 예전 고대 그 하무라이 법전이라든지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천 년 전에 그 문화 유골들이 또 문화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그 가운데는 이제 아주 고대 언어인데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 우리 애가 열몇 살 됐는데 말을 안 듣고 아빠가 막 속썩이고 막 힘든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 문제는 다 똑같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별로 없고 또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도 별로 없고 대부분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손자 손녀를 이제 보았고 볼 나이들이다 보니까 내가 굳이 또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고민하다가 어쨌든 그냥 이제 주일 절기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하니까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상이라고 하는 한문의 이 표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다. 그리고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할 때 어떤 표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이슈가 됐던 인물은 단연코 이 윤여정 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 여우조연상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갔잖아요. 그 4강에 올라간 사실 4강에 올라간 듯한 그런 영화인들에게는 최고의 월드컵의 상일 수 있어요. 예, 엄청난 상입니다. 예,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또 이와 같은 상을 받을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상을 받았어요. 나이도 47년생이니까 적지 않은 나이죠. 47년생이면 75세인데 75세의 나이에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영화인으로서는 평생 정말 꿈을 꿔도 받기 힘든 그 상을 받은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표상, 그래서 여러분 1년 지나면 각 방송사마다 연예 대상, 가요 대상, 그래서 대상은 바로 대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표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물론 잘했기 때문에 준다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기교적인 자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라는 것으로 상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대상을 받을 만한 대상급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 당연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신이시니까 빼놓고 사람들 선에서 인간 선에서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그리고 다윗. 자,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 말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을까? 예, 눈치가 있으면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으니까요. 예, 아브라함 창세기가 아니고 당연히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말고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이 1위래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신약 제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소개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름할 정도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 대상을 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표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것. 물론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흠보다는 많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표현은 역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개역 한글판에는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래 지금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새 번역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 우리를 교회를 신부라라고 할 때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애인이다, 내 사람이다 라는 것과 같은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참 이름 잘 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거기 하나님의 보시는 것에만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강점은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기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실패해 버렸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느 날 찾아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고 그 사무엘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부정부패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떤 탄원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왕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탄원을 드리자 이 사무엘은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좀 상처를 받고 아픈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어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을 세울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자 사울의 외모는 정말 키도 크고 준수하다. 영화의 대사처럼 이 사람이 왕감인가? 예, 정말 왕감처럼 보여서 왕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사울도 초반에는 겸손하였고 그 겸손함으로 국정과 전쟁을 수행할 때 많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렇게 승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교만 또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립니다. 더욱이 전쟁 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못해 이 조바심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그냥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세웠던 거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후회를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
첫 번 왕을 세울 때 그가 준수해 보였고 키도 월등히 커 보였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로 왕을 세웠더니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으로 끝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제2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세워야 하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백성이 세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왕을 세워보겠다 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들 중에 왕감이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이새의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아들이 무려 7명이나 쫙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앉아서 하나씩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왕감으로 선발하기 위한 선발 시험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장남부터 시작해서 이새의 아들들 한 명씩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16장 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가 또 왕감인가 하고는 첫째를 보자마자 또 단박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 사무엘이 좀 나이가 늙다 보니까 좀 전에 그런 실패작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또 이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은 자꾸 외적인 것에만 그냥 초점을 두는 이 잘못된 또 패단이 또 이루어지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무엘과 인간의 잘못된 이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벌써부터 엘리압이 아닌 줄 알았다. 패했다. 엘리압이 아니다. 자, 그러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 7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자꾸 외모만 보지만 더 이상 외모를 보지 말고 좀 마음 중심을 보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2번 그도 아니다. 3번 그도 아니다. 4번 5번 6번 7번까지 쭈룩 다 살펴봤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제는 이것을 보면 안 되겠다 싶으니 마음을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 보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준비된 자가 없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외적인 외형으로는 왕감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한 명도 그 7명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또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기준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어떻게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최대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잘 입히려고 하고 잘 먹이려고 하고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성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정말 외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성공의 가장 최고의 기준일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잘 입히고 그렇게 건강의 모습으로 자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쟁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갔다 한다 할지라도 잠깐은 만족할 수 있고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 또 인생의 성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외적인 곳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경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쟁에서 좀 밀릴지라도 아니면 심하게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는 오직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똑같은 기준으로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시면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까 첫째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감이 있다. 그 왕을 찾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일이 그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찾는 거였어요. 아까 7 아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외모로 보았을 때는 첫째 엘리압이 정말 그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해서 왕감으로 이렇게 보였고, 둘째는 똑똑해 보여서 야 이건 지략가로 세우면 좋겠고, 셋째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전술가로 사용하면 되겠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정말 훌륭한 아들들을 이 이새는 준비를 시켰고 7명으로 딱 준비하면 분명히 이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에서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기에 여기는 더 이상 선택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사무엘이 정말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새는 7 아들들 중에 분명하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를 여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예전 성경에는 말제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카톤이 아니라 그 집안의 꼴찌, 막둥이, 다시 말하면 그냥 순서의 막내가 아니라 등급에서 떨어지는 자를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손님에게 칭찬 들을 만한 등급에서 이 막내는 떨어지는 거예요. 외모를 봐도 키도 별로 그렇게 얼굴도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아예 그냥, 그래서 하카톤의 몫이 뭐냐면 허드렛 일, 가서 양을 치는 것. 그래서 양을 치러 보내는 이유는 괜히 여기 있다가는 일 저질 수 있으니까 아예 거의 들판에서 뭐 사고를 치든 뭐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외지로 그냥 보내버리는 게 바로 하카톤, 그 집안의 등급 이하, 등급 미달되는 그런 아이이기에 이 이새는 그래서 말꼬리를 흐리잖아요.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 의미는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는 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 이런 얘기예요.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데 힘들게 그냥 식사하시고 그냥 가시지 또 막내까지 찾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새가 다윗까지도 18 아들로 준비했어도 아마 사무엘이 쭉 보다가 막내는 안 봤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윗은 그 자기 집에서조차도 그는 자격 미달의 아들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12절에 가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외적인 외형의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1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외적인 외모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다윗이 뽑힘을 받은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첫째부터 8째까지 다 있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8째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무엘의 기준으로서는 첫째 아들이 벌써 왕감인가 해서 거기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거니까 걔가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았으면 엘리압이 2번째 왕이 됐었습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결국 외모보다는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평가에서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할 만큼 준수하며 키 큰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반면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 가족의 세계조차 막내, 꼴찌라고 하는 그런 등급 미달의 아들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로는 7 형제들 사이에 경쟁 상대가 도저히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에 다윗은 용사로 참가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그 싸움의 현장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형들이 군사로 나갔고 사울왕도 있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도 있었지만, 정작 그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외모만 보다 보니까 그 외모에 야, 난 보잘것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눌려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사울 왕도 그 7 형들도 많은 군사들도 다 쫄아 있는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나가자마자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수 있었을까요? 원래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거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딜리버리하러, 심부름꾼으로 간 사람이에요. 도시락 배달하러.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 택배 물건 갖다 주러 간 그런 역할밖에 지금 할 게 없었어요. 그 도시락 달랑 들고 가는 꼬마 아이 같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나가서 봤더니 골리앗이 매일같이 뭐라 그래요? 야,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야, 웃긴다. 하나님 믿으면 나와서 한번 나랑 맞짱 떠보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모욕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 그 거룩한 의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자기는 어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전쟁터의 군사도 아닌데 스스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와 같은 내면의 용솟음 치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반반 나눠져요. 외모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과. 자, 외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은 당연히 다윗만 보고 오니까 저 조그만 애가 몽둥이 들고 나오네, 내가 걔인 줄 아나? 이렇게 골리앗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뭐를 보고 갑니까?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인가요? 물맷돌이 다윗의 무기로 보입니까? 그럼 앞에 또 다시 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손에 물맷돌을 갖고 있지만 다윗의 무기는 그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가 당당히 나아가면서 어떤 무기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기는 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많은 자격증이나 내 외모가 무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무기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아직도 소년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골리앗 앞에서 왕이 된 것처럼 그가 어떻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냐면 46절이에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이 4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은 사실 어린아이가 할 얘기가 아니고 왕인 사울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왕감은 왕감이네요. 자, 이렇게 다윗은 비록 자기 앞에 거대한 거인 같은 골리앗이 있어도 그 거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사울왕이 왕위로 있지만 그 왕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자기를 왕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런 왕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능력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전쟁에서 이겼어도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라고 시편 우리 찬양 중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동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기 얼마나 왕을 찬양합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됨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는 전쟁의 능력이시다. 전쟁을 이긴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4편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며 다윗은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과 그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아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자이시다라고 그 승리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직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귀한 말씀을 다윗이 선포하는데 아마 그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특정한 몇몇 사람으로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화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을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말들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먹는 것으로만 내 배를 채우려 하지 마시며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외모나 외적인 것으로 보신다면 저와 같이 키 작은 사람이 설 차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만 믿고 주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할 것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미래까지 불투명한 것처럼 그렇게 도말하지 마시고 나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실 평생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만 살펴보아도 우린 사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하다 가도 그 찬양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잠시,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평생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 가운데 내 여행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반자처럼 그를 세우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 마음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